스님, 정의 실현 차원에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불교에서는 죄는 본래 없다고 본다면서요. 죄와 벌에 대한 스님 말씀을 청합니다. 예. 이제 죄가 있고요. 죄의 반대말이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죄라는 의미의 말의 불교적인 의미는 내가 현재 이전에 한 행위의 결과가 미래의 나의 행복을 방해할 때를 그 행위를 죄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복이란 내가 현재 이전에 한 행위의 결과가 현재 이후의 미래에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복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죄와 복의 모습을 봤을 때 복은 우리가 끊임없이 많이 실천해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원하는 행복에 방해가 되니 행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이번 생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를 당연히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죠. 그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를 받는 이유는 스스로가 본인이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행복을 얻는데 방해가 됐으니 그 선택하고 실천한 것이 잘못됨을 본인 스스로 뉘우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다음에는 더 바른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받지 않으면 본인은 그것을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 선택과 실천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에게 꼭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 목적이, 죄의 목적이 벌을 받는 것이고 벌은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다. 참회하고 뉘우쳐서 다시는 그 행위를 반복하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행복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복은 반대로 내가 행한 행위의 결과가 원하는 목적인 행복을 얻는 데 도움이 됐으니 더 많이 실천할수록 도움이 되죠. 그래서 더 많이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의미로 비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참회하고 뉘우친다면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죄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렇지만 본인은 참회하고 뉘우쳤는데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불편함을 줬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참회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과 그분들의 불편함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니 한 사람에게 벌을 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죠. 그래서 형법이 있고 그 법을 위법했을 때 거기에 적당한 우리가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에서 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자,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행복에 방해가 되거나 행복에 도움이가 되는 겁니다. 행복에 방해가 되면은 죄가 되고 행복에 도움이가 되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행복을 얻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죄도 없고 복도 없죠. 마치 비유를 들면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니까 손해와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행위를 통해서 이익과 손해도 없죠.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죄와 그러니까 죄와 복이 없는 상태. 우리는 죄가 없다는 생각만 하는데 죄도 없고 복도 없는 걸 말합니다. 복이 있으면 당연히 죄가 있고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복이 있습니다. 이익과 손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열반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본래 죄도 없고 마음도 없고 공하다 이런 말은 열반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럼 열반의 상태는 왜 죄가 없느냐? 우리들이 행위를 할 때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나의 국가이고 나의 지역사회이고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것이 도우미가 되면 복이고 방해가 되면은 죄가 되는데 그 나의 행복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만족에서 만족을 얻는 거고요. 근데 불만족과 그 다음에 괴로움 혹은 불편함, 다른 또 반대로 우리가 그곳에서 편안함과 만족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주인은 다 나입니다. 불만족의 주인도 내 마음이고 만족의 주인도 내 마음이죠. 나죠. 그럼 나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때의 마음과 불만족할 때의 마음, 괴로울 때의 마음과 즐거울 때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다르지 않죠. 그러니 불만족이라 해서 내가 괴롭거나 만족이라서 내가 즐겁지 않죠. 나는 똑같죠. 그 나를 깨달으면 불만족에서 만족,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구할 필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사라지면 어떨까요? 죄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복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복을 구하지 않으니, 즉 행복을 구하지 않으니 죄도 없고 복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래 모습인데 근데 우리는 왜 죄가 있고 복이 있고 또 죄를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또 복을 짓기 위해서 발언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느냐? 그것은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나로 여기니 괴로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있고 즐거운 마음일 때는 즐거운 나가 되고 괴로운 마음일 때 괴로운 나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괴로움을 싫어하니 괴로운 나에서 즐거운 나로 바꾸고 싶어 하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복을,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방해가 되면 죄가 되는 거죠. 즉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을 나로 여기는 중생은 죄와 복이 꼭 있습니다. 또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몸이 꼭 필요하니 몸을 나로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죄와 복이 있죠. 몸과 마음의 주인인 자성을 깨달으면 마음이 하루 종일 아무리 즐거움과 괴로움, 불만족과 만족을 끊임없이 바꿔서 변한다 하더라도 주인이 나는 전혀 변하지 않으니 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때가 죄도 없고 복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